않도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질 때에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여 보니까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겁먹었으나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갔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한가할적에도 틈을 타서 혼자 계실 때에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였습니다. 또 죽음 직전에도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요, 기도의 연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차를 몰고 가든지 산으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전에는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면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산에 기도하는 소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적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혼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계실 때는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혼자 계시면요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이 영혼의 힘을 얻게 하고 능력 있는 자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을 만나면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요, 상처가 치료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로를 어떻게 풉니까? 필요하면 사우나 가고, 필요하면 약 먹고, 필요하면 여가를 즐기고, 그러면은 이 피로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로를 풀게 하고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한 영혼이라도 환난으로 끌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지에, 혼자의 시간이 될지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가 없으면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특히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갚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골방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가장 곤란함에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방 기도라는 것은요,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요, 통성 기도를 합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데 아무도 없을 적에 기도하는 것은 골방 기도라 하셨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문을 닫고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 차 안에서 혼자서 아무도 몰라도 기도하는 것, 산에 올라가다가 또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안 볼 적에 거기서 자연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요, 골방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요, 1대1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감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직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육지에서 떨어져 멀리 가서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갈 적에는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바다 가운데서 세찬 바람이 불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탄대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평탄대로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넓은 문으로 가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세상과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힘겹게 노젓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빈들에서 때도 이미 젊으나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앞에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내용은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 앞에 사건은요,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넣어주라.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주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또 은혜를 받고도 극한 상황이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배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배를 의지하고 또 그들의 키를 의지하고 힘을 합쳐보지만은요, 바람을 거스리는 그 물결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사방팔방 캄캄한 시계제로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누가 기적을 일으키냐는 겁니다. 누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은 이미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잊었냐고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요, 예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진정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점점 세상을 바쁘게 만들고요, 세상의 편리함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것은요, 바람을 거슬리게 해서 바다의 물결을 넘치게 하는,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있지만요, 나를 죽이게 하는 공포의 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람이 불적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가 아닙니다. 노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쁜 세상에, 이 악하고 엄난한 세상에 과연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입니까? 집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내가 사귀는 연준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바람을 꾸짖을 수 있고 또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왜 바람을 보고 꾸짖습니다? 이 바람은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을 보았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때에는 그들의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를 의지하고 노를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지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는 세상은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이 되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요, 들어와도 저주가 되고 나가도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요, 죽음의 공포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회복케 하는 것이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람을 불게 함으로써 심각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왜? 거기는 예수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예수 없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베스다라는 곳에 가려고 하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요, 다 채울 수 없는 것은요, 바로 바람이 그것을 멈추게 함으로 뜻밖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옵니다. 뜻밖의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옵니다. 뜻밖의 어느 날 재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임할 적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두려움도 공포가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예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환난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그것이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그것이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안전한 것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요 하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 없는 두려움은요, 공포는 환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경험은 하였지만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하였지만은요, 정작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조금만 참아라. 이제는 하늘나라 올라간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도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아.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 이제 이거 끝이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을 적에 그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들을 지켜주는 것은요,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나를 지키실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요, 무리수가 많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면서 잘 사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보다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가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1대1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요, 바람이 불어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휴거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있음으로써 엘리야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없는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은요,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길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서 지나가려 하시며, 여러분, 육지에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를 볼 수 없어요. 맑은 날도 볼 수 있겠지만 캄캄한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아무리 캄캄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보는 것은요, 사방의 시계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슬려 물결이 치고 세상은 캄캄하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보고 계신다. 왜? 기도하다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요, 생각이 떠오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기도하면요, 성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잘 보입니다. 30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시간의 용도에 따라서 성경이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요, 거룩한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가운데로 보심으로써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절대 위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 너무 겁에 질리고 공포가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과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면요, 뭐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겁에 질리고요, 죽음이 찾아오는 캄캄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그 중심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상한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물결이 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누가 알겠어요? 사람이 모릅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길 사람 속을 보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내 안의 공포와 내 안의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자, 14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는 것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형편을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오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바다 한가운데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는요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지옥에서 마귀가 오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란의 문턱 앞에서요 누가 와야겠어요? 누가? 한란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보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란의 문턱 앞에서 반드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영접하신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요 다른 게 온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가져오는 유령밖에 없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해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위를 밟고 오시는 분, 즉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은요 성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봅시다.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분을 믿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요 기독교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불리한 입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환난을 당하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핍박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여 담대할 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세상의 공격이 있어도 담대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은요,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사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시대의 7가지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 결론은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상식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인문주의적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있는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듣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정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 거짓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정직한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거짓이 눈에 보입니다. 정직한 자는요, 거짓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7개입니다. 이것은요 공중강림전에 일어날 7개인데, 이 7개의 공통점은요, 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뭔가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적이야. 서문화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문화교회 11절,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랴.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것입니다. 또 보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자,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향하시는 것은요, 하늘 문이 열리게 하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겁니다. 드디어 오는 게 아니고 속히 오리라. 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날이 갈수록요, 우리가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종교형이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너희 기독교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타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선포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다운주의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 이름을 지키는 기독교가 되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거기에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한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슬람교회 보세요. 이슬람교회 유일신 알라를 믿지만 그 알라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영을 보세요. 거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어머니 하나님, 자칭 성령, 자칭 재림하는 예수. 진짜 예수는 없고 가짜 예수만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속화된 이 교회가 예수 이름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예수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사도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위협함을 항하오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적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냐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스스로 아무리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무장하여도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게 하셨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하늘에도 근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땅에도 근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을 내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요, 임금입니다. 임금. 그 임금은요, 세상 임금 마귀라 했어요. 또 마귀를요, 다른 말로요, 공중근세 잡은 자래요. 공중이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늘과 땅을 공중근세를 잡고 흔들어 버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셉니다.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를 결박하게 하고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살리러 오는 것이요. 그 캄캄한 밤에 어찌할 수 없을 적에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끌어올려서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요, 믿는 자를 살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은 예비된 자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중근세 잡았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끌어올릴 적에 이거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건세에 달렸습니다. 마귀의 건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넓은 것은요,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왜냐고요? 하늘과 땅의 건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건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를 꾸짖습니다. 마귀에게 명령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중건세에 건전한 하늘의 건세를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합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마귀는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의 건세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적에 마귀가 어찌할 수 없고 올라가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세까지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보다 높은 게 예수님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공중을 향하여 바람을 꾸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멈추고요, 바다를 꾸짖으니까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건세보다 크신 예수님의 건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물 위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적에 그것이요 바람처럼 우리에게 무서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적에 그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럴 적에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있는 교회, 예수 있는 성도,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